이 시간 저희들이 민수기서 25장, 26장 그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앞전에 봤던 22, 23, 24장에서는 발람과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죠. 이때 발락은 모압의 왕이었고요. 발람은 미디안 지역의 점쟁이, 유명한 주술가 점쟁이였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다른 민족들과 싸워서 승리를 하니까 모압 왕 발락이 쫄았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발람을 데려다가 저주를 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많은 금을 주고 은을 주고 존귀케 한다고 깨어서 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의 입에 저주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축복으로 바꿨다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그러한 저주와 또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를 바꿔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자기들이 그 진영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으로 알게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정에서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막 달려드는 세상의 그 악한 영들을, 그들한 저주들을 다 바꿔서 우리에게 복으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발람과 발락이 그렇게 꾸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막으시고 복으로 바꿨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체험되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이끄시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마국간에 그렇게 태어났을 때에 이제 여러분, 예수님한테 왔던 동방 박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헤롯 왕에게 거쳐서 왔어요. 헤롯 왕한테 가서 이렇게 태어난 아이,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하니까 헤롯 왕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태어났냐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별들을 이제는 보고 왔다라는 거예요. 아마 페르시아 쪽에서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그럼 그 아기를 만나면은 나에게도 가르쳐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별이 인도하는 대로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잖아요.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리면서 그렇게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는데, 이제 그날 밤 잠을 잤어요. 그날 그 다음 날은 헤로드 왕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저기에 유대인이 왕이 났다고 말해주고 가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동방박사를 다른 길로 가게끔, 헤롯 만나지 말고 다른 길로 가게끔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요,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과 함께 있는 요셉과 마리아는 몰라요.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알 수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를 다른 길로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롯 왕이 하루 이틀 기다려도 안 와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세 남자의 두 살 이하는 다 죽여버려요, 아이들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날 그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해가지고 빨리 애굽으로 떠나라. 지금 헤롯 왕이 너를 찾고 있다 해서 그렇게 피난을 가고, 그곳에 있다가 이제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시 들어와라 해서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알지만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알지 못해요.
이러한 일들이 많아요. 오늘 여기 22, 23, 24장도 역시 이 발람과 발람의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고 있다는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는 지금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날, 우리 주님을 만나는 날, 그때는 우리 지식이 온전해져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지식을,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에요. 지금은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여전히 지키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순간에도, 어떤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에도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때문에 나가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저와 여러분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끔 우리를 지키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장에 오면은 진짜 속이 터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발람과 발락의 그 계교를 다 막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시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25장에 보니까 미혹을 받아가지고 음란에 빠지게 됩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축제에 이 미디안 여자들, 모압과 미디안은 서로 동맹국이거든요. 미디안 여자들이 와서 이렇게 막 화장을 하고 꾸미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을 갖다가 미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죠?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 이미 38년이 지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때 정탐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40년간을 갖다가 광야로 돌아가라 했잖아요. 광야길을 다 가고 이제는 여기서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했죠. 1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오늘 또 나옵니다만은 처음에 인구조사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제 26장에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인구조사에 들었던 사람들은 3명 빼고는 아무도 없어요. 다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26장에 나와 있던 이런 인구조사의 사람들은요. 거의 다 20세 이상이니까 젊은이들이에요. 이미 그의 선진들은 다 죽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알 이 축제에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는 음란으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다 음란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누구의 꾀입니까? 다음에 발람의 꾀라는 거예요. 발람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주장해가지고 축복으로 바꿨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이 발람 악한 점쟁이가 이제는 음란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미혹해라 해가지고 근데 그 음란을 이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다음에 이 점쟁이 발람은 죽게 됩니다. 전쟁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게 합니다. 자, 2절에 보세요.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제사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그렇게 바알신 우상에게 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알 부올에 가담했다. 바알 부올. 다시 말하면 바알을 위한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담해가지고 거기에서 제사 음식을 먹고 그 신들에게 절하고 뿐만 아니라 음행에 빠지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영적인 간음이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간음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면 나타나는 것이 있죠. 외적으로는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염병, 연병이 나타나죠. 전염병에 의해서 그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쫙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 가운데서 알게 돼요.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도자들 그들을 다 바알볼에 가담한 지도자를 다 잡아라. 그래서 그들을 목매어 달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말씀 가운데 알게 돼요.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호와의 진노는 뭐예요? 그 전염병, 연병이 이제 걸려서 사람들이 다 전염돼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을 다 불러 모아요. 해막문 앞으로 하나님의 그 성막 앞으로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모세가 말을 전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수령들의 목을 매달아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전염병이 끝난답니다. 라고 말하니까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5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그러면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목매 달고 죽이라 하니까는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막 울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어려운 사건이 나타날 때도요.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슨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한쪽에 이것도 지휘관이에요. 시므리라고 말해요. 이름이 시므리. 지휘관이에요. 그가 고스비라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 안으로 음란한 짓 하려고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게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무슨 하나님께 회개에 우리는 쾌락을 즐기고 즐겁게 살자면서 여인을 데리고 음란한 짓 하려고 장막에 들어가요. 근데 그걸 보고 있던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쫓아가요. 그래서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갖다 배를 뚫고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가 나의 진노를 대신했다 하면서 그가 속죄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질투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너로부터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이어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나타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무섭잖아요. 어떻게 수령들을 목매어 달고요. 그리고 어떻게 두 사람을 갖다가 창으로 그렇게 죽이는 그 비느하스를 칭찬하고 비느하스에게 복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다 죽게끔 죄로 인하여 죽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 우리는 창세기 6장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한 이 모든 죄악이 그 땅에 관영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입은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다 물로 심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 하나님은 지옥도 없고 천국만 있을 거예요. 천만에.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죄값으로 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말씀에 기록하고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구약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서 9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광대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 되심을 성경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발람의 길을 쫓아서 이 바알볼에 이스라엘 백성이 빠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이 발람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불의와 타협하고 발람이 발락과 타협을 해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고 축복을 하니까 다음에 이 발락에게 이러한 지혜를 줘요. 이러한 계교를 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려라. 바알볼에 그래서 가담하게 해라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음란에 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육체를 쫓는 삶의 그런 첫 번째가 바로 음행이 나와요. 음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짓지만 이 음란만큼은 몸 안에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걸 피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음란한 죄임을 알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땅의 지체의 옷을 버리라라고 벗어버리라라고 말할 때 첫 번째가 바로 이 음행입니다. 음란입니다. 음란과 불의와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탐심이고 우상숭배라. 하면서 5가지를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도 육체를 쫓는 삶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하면서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여러분 이제 비느하스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비느하스의 이 일로. 그런데 이미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은 자 숫자가 24,000명.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자가 바로 고수비예요. 근데 고수비는 미디안의 그러한 수령의 딸이었어요. 미디안 지역에 그때 당시 왕이 5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왕의 딸이에요. 그러면 왕의 딸을 갖다가 죽이면은요, 전쟁이 되는 거예요. 민족 간의 전쟁. 그래서 미디안 지역과 또 미디안 고수비를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 선포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11절, 17절에 보세요.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볼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고 볼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음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일으킨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쟁을 행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그 고수비를 죽인 게 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제는 고수비를 죽였기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까 두려움에 떨고 있던 미디안이 강하거든요. 5명의 왕이 있었으니까. 또 모압의 왕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이제 우리나라를 치면 어떨까라고 그러한 염려에서 하나님은 강하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그들을 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를 행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에 일어난 사건들을 먼저 계획하고 먼저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뒷배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사람의 처지와 형편, 환경을 따라서 이러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염려를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고스비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어쩌면 두려워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이 시므리가 고스비를 데려가면서 지금 한쪽에서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있는데, 보라는 듯이 들어가는 배경에도 이 고스비는 미디안 왕의 딸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 이런 의도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비냐스에서 그가 죽게 되고요, 그 외부의 모든 세력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함께 했음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1년에 3번씩 와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벌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유월절, 그리고 추수절, 그 전에 이제 맥추절이 있고요, 추수절, 추수감사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올라올 때 여러분, 백성이가 올라와 버리니까는 변방은 비어 있잖아요. 다른 민족들 와서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거 행하시 못할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합니다. 26장에는 이제 인구를 다시 조사해라. 이제 38년이 지났습니다. 2년째부터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지금 모압 평지에 다시 모였어요. 광야를 다 돌고요. 그리고 1세대 다 죽고 이제는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아론도 죽었어요. 미리암도 죽었어요. 모세는 지금 살아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아들인 엘리야살, 셋째인 엘리야살, 아론의 두 아들은 죽었죠.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나답과 아비는 죽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살이 있을 때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다 조사합니다. 인구조사의 수가 5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는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의 숫자는 60만 3550명이어서 약 182명이 적죠. 근데 여러분,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1세대를 걷어내고 지금 2세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또 모세를 제외한 3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보게 됩니다. 그들을 왜 인구조사합니까? 제비 뽑아서 이제는 땅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2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숫자가 많은 이런 종족에게는 큰 땅을 준다. 근데 지역은 제비 뽑아서 갖는다. 좋은 땅을 갖는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 2가지를 다음에 이제 점령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60만, 처음에 인구 조사할 때 60만 3,550명에서요, 3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23장에서 나왔죠. 23장 19절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어찌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이 말씀은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 곳에 누가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가 가 있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말씀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들은 말씀을 따라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탄이 거짓과 음란으로 지금 이 음란한 세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근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사탄은 저주와 음란을 통해서 그리고 거짓말로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음란한 세대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지켜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며 가증스럽고 악한 것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만석 교수가 모든 권석들은 한 명도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떠남이 없고 악한 자가 미혹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저들이 이기고 승리하게끔 하나님 은혜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 또 하나 원격으로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시되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종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